사무엘상 1절부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9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이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신문 배달을 하였고 점심시간에 학교 매점에서 일하고 일요일에는 세차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몰래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는 만화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젤리 공장에 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우편 배달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만화가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명 작가였기에 출판사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지만 그림 소질이 없다고 하여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실직한 그는 월세를 6개월치나 내지 못해 결국 길거리로 쫓겨나는 노숙자 신사가 된 거예요. 그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다가와 그 형제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제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제님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놀랍게도 목사님의 이 짧은 조언, 위로함의 목소리는 이 청년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죠. 이제 그 허름한 창고는 그의 안식처가 되었고 또 사무실이 되었으며 꿈꾸는 장소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는 그 허름한 창고에서 만화가의 꿈을 버리지 않게 된 것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창고 속에서 한 생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생쥐를 자세히 바라보면서 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 생쥐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깜찍하고 정감 어린 모습으로 그 생쥐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릴리언의 조언으로 그 생쥐의 이름을 미키라고 그렇게 짓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동물 캐릭터가 탄생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그 자그마한 생쥐를 미키마우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 월간지 매니지먼트 리뷰는 이 미키마우스라는 동물 캐릭터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전 세계 기업 경영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1925년 그의 나이 25세 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월트 디즈니사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많은 고생과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와 같은 만화를 만들고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실패 가운데 절망하기도 했어요. 이후 5번의 파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좌절을 경험하고 교회에 자신을 의탁하여서 허름한 교회 창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에게 가르침이 주었던 그것을 잊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 이 월트 디즈니는 1955년 로스앤젤레스의 디즈니랜드라는 거대한 어린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질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담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물질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확신하는 것, 내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장담하며 때로 늘 자신만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리라 생각하며 장담하게 되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항상 그 인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때로는 반대로 우리에게 불행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참으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불행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했던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에 혹은 믿었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또 뜻밖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신자라고 해서 사고가 비켜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나 자신을 지켰던 행복의 이유들이 한 가지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의 기반, 행복의 이유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놔두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성경에 걸출한 인물을 통해 신자도 불행에 노출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아울러 그 불행 가운데서도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묵상하며 한 가지 틀을 깨려고 해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다윗 왕의 이미지를 먼저 깰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일찍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장군이 돼요. 그리고 중앙정계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여겨졌죠.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다윗 때 성공가도에 이상이 생기거나 제동이 걸릴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공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의 머릿속의 이미지 속에는 다윗이 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승승장구이고 결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재위하던 기간, 즉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모든 물산이 다윗에게 집중되고 또 권력의 최정상에서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두고 그리고 아침마다 그들의 만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다윗 왕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결코 책을 통해 공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불행과 아픔과 좌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처절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서 배운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 발자국마다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그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인생을 현실에 뿌리 박힌 인생,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엎드려졌을 때, 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조금씩 신앙이 생기고 또한 성숙해져 갔음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시어는 그가 지나온 인생에 대한 그의 소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보로 한번 보세요. 주보에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라고 고백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로 번역한 그분이 참으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다, 다윗의 인생도 우리와 같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시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문학적 수식 어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왔던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손 드시는 분이 있죠. 나도 그랬어. 기가 막힐 웅덩이 지나왔어. 그는 이 시를 적어가며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겠죠. 그리고 얻어낸 결론은 그의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살기 위해 줄곧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있었어요.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쫓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옆나라,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차출되게 되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있으니 와서 전쟁을 치르라 명령하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무엇이에요? 자기 동족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이자 아픔이라 할 수 있어요. 참혹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서슬퍼른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밀려오죠. 나의 이웃, 나의 동족,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다윗이 극복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극을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또 막을 수도 없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이미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가족이 있었어요. 만약 이 전쟁을 거부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두 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셔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는 내부의 군대 장관들의 반대로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는 거예요. 혹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내부로부터 그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삶에 다시금 웃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은 다시금 그에게 큰 절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 성이 아말렉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함락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아기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동족들이 있었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소식이 들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동족들이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래요. 물론 다윗의 두 부인과 자녀들 역시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 일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다 주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 큰 장정들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을 울어요. 울 기력이 없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이 상황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죠.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을 한참 한 뒤에야 그러한 통곡의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통곡할 수 있는 기력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기야 다윗의 동료들이 폭도로 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하여 보여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잠깐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을 채웠던 것은 장인으로부터의 부당히 집행되었던 공권력이었어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비록 비신앙적인 행위라 지탄받지만 살기 위해 이방 나라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족 상잔의 위기를 간 넘은 다윗에게 다시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불행이죠, 불행.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너무나 친근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시글락이란 이방성에 비루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울음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회를 목사로서 이러한 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10년, 20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죠.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찾아온 아픔은 마치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을 찢는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의 아픔이 있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망가진 육체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지만 점점 더 무너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과 그의 동료들처럼 땅바닥에 앉아 더 이상 울 힘도 없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동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주먹에 다시금 힘을 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그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원리,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삼킬수록,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표준 세번역의 말씀이니까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렇습니다. 불행 가운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항상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것은 바로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에 빠지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문제를 더욱더 생각해보라. 문제에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역시 이 문제에 창념하기 시작해요. 지속적으로 묵상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이것이 보통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큰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지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문제의 수렁 가운데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특별히 나 때문에 자책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을 향해 이 땅의 신자가 견지해야 될 위대한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더욱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창념하여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신음으로 나의 삶을 뒤덮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경에 나의 마음과 입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택한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신앙의 원리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 그 진리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 속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고상한 어떤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진리는 단순하고 그리고 명쾌해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노르망디의 그레비르 마을에 농사일을 하는 한 화가가 있었대요. 그의 부모는 경건한 청교도였죠. 화가는 오전에는 부모를 따라 농사를 했고 오후에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주로 그렸던 그림은 전원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주위 동료 화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풍경화는 작품성이 없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야. 이런 충고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죠. 내 그림에서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저 이 말만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가난한 화가가 이삭 줍기를 완성했을 때 팔남매는 굶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종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아내는 해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죠.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밤이 지난 후 화가의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작품이 되죠. 이 화가의 이름은 장 프랑수와 밀레, 이삭 줍기의 화가였던 거예요. 불행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처할수록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행이 자신의 인생을 삼키면 삼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전날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하죠? 119에 전화를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때로는 실패라는 큰 절망이 여러분들을 침노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불행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올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삶의 태도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원리로 다시금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본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맞이했었죠.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랑으로 끝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이 오랫동안 기도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듯이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밤늦게는 산으로, 아침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다. 기도하러 가시다. 이러한 삶의 태도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쁘고 고단한 공생의 기간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명을 완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의 기도 생활이 깊이 뿌리 박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긴 시간 동안 누적된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삶의 태도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훈련으로 가능하지만 결국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태도가 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기도의 응답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과 기도가 쌓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해도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놀랍게 기쁨은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사귐,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기도는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귐이에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 설렘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